그것이 건강한 남자가 되겠죠.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본 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갖다 처음 어떻게 했지요? 봤습니다. 눈으로 옵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눈으로 옵니다. 이게 첫 번째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눈으로 보니까 두 번째 마음의 충동이 일어납니다.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딱 스탑이 되어야 되는데 하와가 아담은 그 본능이 앞서가지고 생각의 필터링 하기 전에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자들에게는 죄의 유혹이 눈으로 들어오고 마음의 충동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필터링이 되어갖고 선과 악을 구별할 때 마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지. 이 경건의 능력이 약해지면은 본능대로 나도 모르게 먼저 훔쳐먹고서 죄를 저질러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의인 다윗이 있었죠. 그 믿음의 의인 다윗은 평상시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이 참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땐 경건의 능력이 차려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위기가 언제 왔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거의 통일시켜 갈 때 병사들이 세상에 전쟁터에 나가서 있고 자기는 한가하게 왕궁의 지붕에서 거닐 때 모든 것이 안정이 될 때 이때가 위기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이때가 위기입니다. 내 결혼 생활하면서 이 초창기에 여러분 한번 지나간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의 초창기 때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 때 눈물로 기도할 때 위기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 위기가 찾아오느냐? 이제 족하달 때, 배부를 때, 등이 따스러울 때, 시간이 남을 때, 이때가 위기라는 것이죠. 달라진 게 없어. 사실 이것이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안정됐다는 얘기인데 안 그래요? 이 안정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이 안정된 것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재미가 없다, 무료하다, 매력이 없다, 이것이 불평이 되어버리니까 한가하게 다른 것을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시간이 한가했습니다. 전쟁터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못 볼 것을 봤지요. 이것은 똑같은 반응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이전에 다윗 같으면 돌아섰을 텐데 다윗이 시간이 한가 모든 것이 안정되니까 눈에 보이는 밧세바가 그를 벗고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니 눈으로 들어와서 마음이 충동이 됐는데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필터링 되지 않고 본능대로 넘어져 버린 것이죠. 아멘. 이것이 다윗의 실수입니다. 경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반대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과 꿈의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 가장 어려운 심이 똑같은 문제가 생겼죠. 보디발의 장군 아내가 몇 번을 갖다 요셉이 아름답게 생긴 것을 바라보고서 동치마저를 꼬십니다. 매번 요셉이 이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중요한 걸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모든 시종들을 다 집에서 내보내고 아무도 없을 때 요셉과 자기 둘만 있을 때 요셉을 갖다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다. 너와 나밖에 없다. 그러니 동침에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것이 죄의 유혹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요셉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둘이 아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듣지하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죄의 유혹 가운데 나 혼자 있을 때, 이때가 여러분의 참모습입니다. 진짜 모습은 죄의 유혹 가운데 내가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안 바라보는 나 혼자 있을 때 그때가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승리하셔야 된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과한 욕심을 갖다 버리고 세상의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믿음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 뭐에 끌려서? 욕심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그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이 마음의 욕심을 갖다가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난 그래서 여러분에게 되도록 과한 욕심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너무 헛되고 과한 거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원하고 욕심 부린다고 다 얻어치던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따라오던가요? 아닐걸요. 오히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나는 신앙의 간증을 참 많이 하고 싶지요. 가까이는 저번에 제가 집회 갈 때 사실 제가 재정적으로 옛날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여유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집회를 떠날 때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셨고 시간적인 여유와 또 오가는 그 모든 발걸음을 여러분이 도와주셨고 지켜주셨고 마련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줬지만 그쪽에 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사랑받게 하시고 은혜 나누게 하시고 내가 선교 나가 있는 동안에 외부로부터 선교원금을 보내주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말씀대로 충성하고 살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는데 외부로부터 선교원금 들어와서 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면 내가 어디에 마음을 붙이고 살아가느냐. 내가 남에게 손을 갖다 내밀어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주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것은 앞서서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처음이죠. 아멘.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신앙의 뿌리를 반석 대신 예수님께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싼 포도주도 있고 비싼 포도주가 있지. 요즘 포도주 값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 답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 고등학교 학생들 가르치는데 요즘 포도주 값이 얼마 되냐 했더니 어느 학생이 집사님, 제가 집사 때인데 요즘 그 어느 포도주는 얼마고 어느 포도주는 얼마입니다. 딱 너희는 나와. 어떻게 알아? 그 가격 먹어보니까 안 되는 얘기죠. 포도주의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값싼 포도주는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향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포도나무는 옥토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사시키아라는 이런 명품 포도주에서 나오는 이 와인은 가치로는 따질 수 없는 비싼 건데 그것이 자라는 환경은 척박한 환경의 산지에 아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 포도나무는 보기 아름답지도 않고 뒤틀려가지고 힘들어 보이는데 쨍쨍 내리쬐는 태양빛 아래서 아주 목이 타는 갈증으로 그 뿌리를 반석 힘차게 내려서 지하수까지 내리는 그 뿌리를 통해서 44절 더운 태양빛이 상관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반수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세상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44철 질 좋은 향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언제 수년 전에 프로싱 150가를 지나갔는데 뉴스에 돌풍이 지나갔는데 나무가 싹 쓰러졌다가 지나가다 우연히 보니까 이야, 집채 많은 나무가 그냥 쓰러졌더라고요. 내가 지나가서 자세히 봤더니 어떻게 저렇게 집채 많은 마른들이 나무가 쓰러졌을까? 간단하더라고요. 뿌리가 옆으로 뻗었어. 뿌리가 땅에서 깊숙이 뻗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뿌리는 지면 위에 솟아나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바람이 지나면 맥없이 쓰러지더라고요. 무슨 말인가요? 내 속에 허세가 가득하면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도 넘어질 때 쉽게 넘어진다는 것이죠. 내면의 영성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갖다 깊이 예수님께 내리면 내릴수록 여러분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약한 것 같았으나 사실 예수님처럼 큰 태산 같은 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갖다 성경 이사야 53장에 설명하기를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아름다운 꽃도 없고 흠말 꽃도 없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풍채에 대한 예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화에 나타난 슈퍼스타 예수님의 그 배우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성경 말하기를 그렇게 아름답고 풍채가 좋은 예수님이 아니라 때로는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시는 예수님이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순교는 고난이 따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순교에 따라서 무엇이 두 가지가 따라왔습니다. 첫째, 순교는 고난입니다. 고난에 뛰어드는 것이 순교라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순교에는 따라가야 될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비폭력입니다. 폭력은 순교가 아니지요. 비폭력, 폭력을 갖다 상대로 사랑으로 대하고 목숨을 갖다 주는 것이 순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하는 여러분과 내가 교회가 되고자 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려면 순교적인 마인드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순교적인 마인드로 내가 교회에 고난을 갖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교인들과 다투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전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스릴 때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가정으로 적용시키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면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고난 속에 뛰어들어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고 싶은 말도 좀 참고 상대를 존중할 줄도 알고 부부간의 내의도 좀 차려보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고난 속에 뛰어들어서 순교적인 말로 비폭력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목사의 고민은 여러분의 가정의 고민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의 권태기를 이길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나 가정이나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저들의 가정과 신앙 속에서 적용하여서 하나님 영성으로 축복받고 삶의 질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내 영으로 주님을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때까지 믿음의 중심 붙잡고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충성하며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손을 끝까지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이 손을 붙잡아 주시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의 경주를 다하게 도와주시며 경건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불을 깊이 내려서 영성이 깊은 주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결하게 원합니다. 힐링교가 성결한 교회 만들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매력있는 교인들 만들어 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향기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등불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역할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비전을 꾸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열매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씨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배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있어 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가슴을 찢어버리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각을 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성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까지 겸손과 경건과 삶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신앙의 본질 말씀 붙잡고 기도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양심의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안반수 깊이 뿌리를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가 될 수 있는 영성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아버지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도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인권과 영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저를 갖다 섬기게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병신도들이 축복받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설 줄로 믿사오니 목적 있는 기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목적 있는 기도 붙잡고 매달릴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마침내 축복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거룩한 제단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여러 가지 감사의 물질과 10의 일지로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제단에 분양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올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건강 또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아버지 안병이 떨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아버지 모든 사업의 축복이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며 직장과 모든 아버지 안에 기도하는 문제마다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아버지 고개 숙인 주의 권속과 함께하지 못한 권속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 찾아가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이들의 사업과 모든 환경과 직장과 어디에 있든지 학교에 있을 때라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시고 베이사이드 탕에 우리가 예약해놨으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거기서 만나기 바랍니다.